And is anybody interpreting for us? You do? Oh, okay. Thank you. Please do it well. Thank you.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가끔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예배 시간 가장 중요한 이 한 주일에 1시간 혹은 1시간 15분 이때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태도는 여러분들의 생애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각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곳에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하나님께 복을 누려야 될 분들이고 선한 싸움 싸우다가 어려움 겪은 것을 위로받아야 되고 상처를 치유받아서 새로운 용기를 내야 된다고 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저와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님들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정말 어려운 시간이고 결단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진배가 없으시군요. 예, 잘하실 때는 잘하시는데 처음에 합심해서 아멘하는 것은 아직도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또 한번 실험을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은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습관이 좀 덜 되셔서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생명을 바치고 그만한 가치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누려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다시금 용기를 내게 될 이 중요한 시간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연초부터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심도 있게 그 어느 책보다도 자세히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알고 믿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다웁게 만들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다웁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생애 목표이다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부패한 성품이 있어서 이것이 성화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바꿔지는 그러한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낙심되고 어렵고 넘어지는 것이 순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연약해지고 의심하고 낙심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다시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성공하는 삶입니다. 승리와 성공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을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승리는 이미 우리가 밟고 싸우는 겁니다. 성공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가끔 어쩌다가 늘이 아니라 어쩌다가 넘어질 수 있고 낙심될 수 있고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처럼 자세하게 그 삶을 묘사한 책이 없어 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 항상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제가 근거로 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입니다. 유혹의 욕심. Temptation by desire, lust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 벗으라, 입으라. 날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잠자리에 들 때 벗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옷을 입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너무 가깝게 이해되도록 관련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벗으라, 입으라.
근데 그 구체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되고 타락되고 한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셔요. 그것을 최근에는 5장에 들어와서는 어두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어두움의 모습으로. 그래서 3절 같은 데 보면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입 밖에도. 그런 더러움의 삶, 옛날 삶, 옛사람의 그 모습과 행동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멘션할 가치가 없다. It doesn't mean and it doesn't need what isn't worth mentioning that.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3절에.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그것을 책망해라. 그냥 놔두고 피하고 그렇게만 놔두지 말고 책망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맨 첫 절이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첫 절이 뭐라고 그랬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Test what can pleases the Lord.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성경에 여러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2번 테스트해보라 그러셨죠. 2번. 첫 번째 게 뭡니까? 뭐를 테스트해보라 그러셨죠? 실력이 대단하셔요.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A+예요. 뭐라고요? 작아서 잘 못 들으셨죠. 이쪽 팀. 뭐 테스트해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는데 맞았으니까. 11조 테스트해봐라. 너희가 테스트해보라. 11조를 잘 내서 나의 곳간에 곡식이 있게 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나 하나 시험해봐라. Test me if I repay you abundantly, if you are obedient to give me tithe, in order to have something in my barn, that I pour down blessings until you cannot find any other vessels to fill it. 뭐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더 이상 채울 그러한 그릇이 없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복을 주나 주지 않냐 한번 시험해보라. 무슨 뜻이에요? 대단히 긍정적인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오.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이셔요? 아직 그렇지 못한 분 덜어 있네요. 네. 부모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셨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야 이놈아 너 한번 믿어봐. 내가 너에게 월세금 주나 하나 한번 아빠 시험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반드시 주는 분이죠. 주지 못하는 분이 이렇게 큰 소리만 치실까요? 아니죠.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깨지면 자식이 양육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시험해보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조용히 묵상하는데 너무 시간 많이 보내지 마시고 그냥 눈 뜨고 대답하세요. 저 쳐다보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다운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죠?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왜 자꾸 질문하냐? 소크라테스도 아닌데.
그러실지 몰라도 이 질문의 교육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쉽죠. 다 아시는데 꼭 물어보면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연세들이 높으셔가지고. 예, 맞았어요. 그건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 거기에 물론 이제 장로님 대답하신 게 다 포함이 되죠. 그 방법이죠.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거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저를 따라오시는군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두 개가 다 포함됐어요. 어떻게 포함됐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 회개하고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가 깨어나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갑시다.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되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두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어두움과의 싸움에서 빛된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 어두움의 일을 하는 것은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럽다. 말하는 것조차. 그들의 이 더러운 이 어두움의 일은 숨어서 하는 일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Please forget and please be far away from the things which the worldly people are doing.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숨어서 하는 그런 것은 너무 더러워서 그것을 오히려 꾸짖어야 된다. 꾸짖어야 된다. 꾸짖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꾸짖으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꾸짖으시죠? 자녀들이 잘못할 때 반드시 꾸짖으시죠? 가만두십니까? 아니죠. 꾸짖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꾸짖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꾸짖음으로 내가 그들과 more being separated 그렇게 돼요. 우리가 더 그들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분리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비슷해질 수 있고 비슷하게 그렇게 인정당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꾸짖어 버리면 나는 너들과 전혀 상관없고 나는 너희들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야. 그것이 거룩이라는 말이거든요. Holiness means separation.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됐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어렵습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근데 꾸짖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꾸짖는 방법입니다. 물론 잘못할 때는 핏대로 올려서 막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너희들 그따위 짓 하느냐고 막 어마어마하게 시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고민이에요. Christian, do you have your earphone? Why do you not listen to the interpreter? Oh, because the gadget is not good? You cannot hear? And you cannot get it? You cannot get it? What do you mean? We have a bunch of the tools there. Okay. Sorry. I just was curious. Okay.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말씀에서 승리를 얻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특별히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마어마하게 야단치고 꾸중하고 그냥 매질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경험한 것이 그것이 잘못하면 애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부드럽게 야단친다고 행동이 교체지느냐,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다니엘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왜 그렇죠? 다니엘은 자기의 굳센 신앙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따라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지혜롭게. 상대방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고 굳센 입장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단단하고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가지고 얼마든지 대들 수 있어요. 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으라고요? 우리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버리면 상대방이 마음이 상해요. 뭐? 네가 그렇게 쎄? 한번 해볼래?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반응이. 그래서 다니엘 우리가 존경하고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날이 저희들에게 열흘만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대로 처분해 주세요. 그의 믿음이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이 왕의 진미 곧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한 물, 깨끗한 채소만 마셔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보다 더 좋게 건강하게 보일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상대방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정말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언어를 사용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꾸중하며 고치되 내 행동으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행동으로. 내가 빛된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어떻게 내가 변화된 삶, 바람직한 삶, 모든 사람이 원하며 존경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내 온몸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곧 잘못된 것, 어두운 것을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예를 하나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주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큰 위로와 용기와 도전을 받도록 하는 삶이 어디 없을까? 많이 찾았어요.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을미사변이 뭔지 아시죠? 구한 말에 고종이 나라를 다스리실 때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1885년에. 그런데 국운이 흔들리니까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했습니다. 뭐죠? 고종의 와이프 되시는 민비가 시해를 당했습니다. 일본 자객들이 와가지고 죽였는데 심지어 성폭행까지 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모를 그렇게까지 멸시할 수 있느냐.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종이 심한 이 정신병을 앓다시피 우울증에 이 굉장한 그런 정신적인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음식도 못 잡수십니다. 의심이 가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음식에다가 독약을 타서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찌된 영문인지 그분이 다행히 선교사님들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때 오신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모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음식 좀 해주세요. 음식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음식을 다 준비하고 다 열쇠를 잠궈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잡숴보고 그 다음에 갖다 드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기독교의 진실성,
남을 속이지 않는 마음, 그 태도, 그 삶을 보고 감동이 되고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밖에서 무슨 총소리만 나면 선교사님들, 그리스도인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고종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합시다. 우리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합시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발상이시군요.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달리 말씀했을까요? 에?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달리 말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기독교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건 한 사람이 바뀌어서 삶이 달라짐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실입니다. 기독교의 진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했어요. 저는 이 기록을 읽고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동시에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 방법이 옳았기 때문에 그 뒤로 기독교가 그렇게 번창한 거예요. 당시만 해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하고 거짓말 안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당시에는 체면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때예요. 지금까지도 우리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실했어요. 진실했어요. 빛의 결실이 맺었어요. 바로 지난 주일날 다 미처 살피지 못했던 빛의 열매가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건 이 다음에 또 나오니까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술, 담배 안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분들이 진실했는 줄 아십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1894년이죠.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후퇴하고 다 물러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급한 김에 자기들의 소유물을 다 그냥 집어던지고 도망쳤는데 와 보니까 전쟁이 끝나서 와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물이 가지런하게 정리되고 반드시 진열되어 있었어요. 자기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마을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버려진 것을 다 주인을 따라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겨 먹었기에 이렇게까지 진실하고 희생적이고 사랑적이냐. 그래서 1% 2%밖에 안 되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물론 민족적인 독립운동이니까 공감도 하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건 틀림없어 해서 같이 마을마다 다 일어나서 그 어마어마한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두움의 일과 빛의 일을 분별하셔서 어두움의 일을 꾸짖으시는 여러분, 두 가지로 하셔야 됩니다. 책망하셔야 됩니다. 어떤 책망으로요?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상대방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말씀으로 꾸짖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꾸짖으셔야 돼요. 방법에 있어서 지혜롭게. 둘째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 행동의 변화로. 어쩌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행동의 변화로 인해서 어두움을 꾸짖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한 주일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이 간증으로 많이 돌아와 다음 주일 기쁨의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